우리가 볼 말씀은 호세아 1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듣습니다. 사랑한다 라는 말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의 말도 듣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해주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때 붙잡아 주었던 사람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편지는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편지가 있고 또 어떤 편지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호세아서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고정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때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강했고 돈도 많고 아주 잘 사는 시대였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풍요와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바알이라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한 나라들을 따라다니며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 돈, 좋은 삶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아주 특별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과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왕을 세우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고 제사장들을 세워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이나 제사장이 이렇게 올바른 다스림과 올바른 예배를 하지 않았을 때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편지와 같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주시면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선지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직접 전하는, 쉽게 말하면 들려주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지자의 삶과 행동 자체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특별한 행동을 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백성들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편지는 지금 누구를 통해 드러나는지를 보자면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기도하시더라. 그 가정은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견디더라. 누군가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편지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두 가지의 편지의 역할을 가장 균형 있게 보여준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호세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편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믿음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단순히 한 선지자의 이야기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두 가지 편지가 들려주는 편지, 보여주는 편지, 이 두 가지가 아주 균형 있게 나옵니다. 먼저 호세아 1장에서 3장에서는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멜은 계속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고멜과 함께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치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죄를 짓고 계속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4장부터 14장까지는 들려주는 편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죄를 따라가면 어떤 심판이 오게 될지도 들려줍니다. 하지만 호세아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무서운 심판에 책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가깝게 와 있는지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게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즉 하나님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단순히 듣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이 마음에 더 크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나를 떠나도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삶이었어요. 호세아는 자기 삶 자체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편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의 삶을 자세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신 사랑과 아픔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에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어떨 때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리고 어떨 때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아주 깊고 친밀한 사랑을 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아내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까이서 사랑하시고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죄도 짓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소중한 존재로 대해 주십니다. 성경은 많은 선지서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설명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가까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리아를 더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섬기던 우상들까지 따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음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부와 같은 관계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남편과 아내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더 믿었습니다. 아시리아가 강하니까 저 나라를 의지하자. 애굽이 강하니까 저 나라의 도움을 받자.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붙잡으려 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러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강대국을 섬기고 그 나라들의 신까지 섬겼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고 슬픈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모습은 가장 소망이 없는 상태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돌아오라 부르시며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가까워야 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과 세상의 힘을 더 사랑하며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호세아에게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거룩한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이러한 명령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모습이 바로 영적인 음란함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죠.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직접 정해주십니다. 그 이름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세아의 가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편지였던 것이죠. 또한 성경은 고멜이 음란함 가운데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멜의 죄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고멜은 집을 떠나 다른 남자들을 따라가며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들까지 두고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고멜은 결국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팔릴 만큼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멜을 위해 호세아에게 또 한 번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는 것이었죠. 그냥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속전을 주고 다시 데려오라 말씀하였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던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많은 값을 치르고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데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하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솔직히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배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분노를 넘어 다시 사랑하라고, 그리고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호세아의 삶으로 모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 자체를 보여주는 편지로 사용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고멜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만 다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다시 너와 결혼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사랑하는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용서해 줄게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상처 입고 망가진 백성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다시 고쳐서라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자기 아내를 다시 데려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 가운데 떠나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와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기쁘게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든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셔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호세아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도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사람들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호세아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아내를 다시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과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포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애타는 사랑입니다. 아마 호세아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고멜과 결혼하라는 명령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여주는 편지다. 내 삶을 통해 내가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아픔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편지를 써가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순종하며 어려움을 견뎌낼 때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들려주는 편지를 통해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다. 상처를 입히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애굽과 아시리아, 바벨론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방법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해결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힘을 붙잡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이 더 든든해 보이고 사람의 안정과 인정과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아라.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는지를 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떠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이 시대에 보여지는 편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알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편지를 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눈물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순종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호세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고 우리 또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편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 붙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여주는 편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보다 내 방법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 사람들의 인정을 더 붙잡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오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보여주는 편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힘든 순간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